주께 귀합니다. 예. 우선 우리 스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지금 하는 예전에 했던 반야신경 다음으로 금강경 중에서 엑기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투자에 접목을 했을 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옳다라는 거예요. 투자하거나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건 뭐를 하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공예 사상과 세계 사상과 이 금강경 반야신경 사상의 내용이 옳다라는 것은 생활에 검증을 해보면 나옵니다. 즉 공을 잊지 않고, 이게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고 작은 잔가지들을 헤쳐나가고 무시해 나가면은 결국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더라 이거예요. 일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난 똑같다고 봅니다. 가장 중심되고 주된 것을 잃지 않아야 부수적인 것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좀 먼 산을 보고 가면 옆에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앞에만 보면 사고가 납니다.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제가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전주에 갔다고 쳐요. 여기가 전주인데 나 가다가 몰라가지고 요쯤에서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했어요. 근데 뭔가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쭉 직진 가세요. 그래도 전주는 나옵니다. 그러나 지구를 한 바퀴 돌 겁니다. 들어가면은 5m 뒤에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즉, 지금 불교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금강경과 반야신경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아무나 해석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공이라는 것에 잘못 빠져가지고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거 뭐지?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 좋은 인연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잘못 이거 했다가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큰일 나는구나. 해서 수십 년쟁의 인연에 걸쳐서 이 자리에 와서 그거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겁니다. 다시 또 이걸 접하기까지. 그래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후퇴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수많은 수행과 수많은 과정을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부터 거쳐온 사람만이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닿지 않으면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반야신경을 하고 금강경의 핵심되는 걸 다시 하는 이유는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주면은 아까 말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 금강경을 하기 이전에 금강경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죠. 1절을 썼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거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즉,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안한존자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내 말이 부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은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친절함까지도 배우는 이런 멘트예요. 어느 경전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경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즉 오류가 있다면 나의 잘못이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석이 있다면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 들으시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뭐 진지 드시고 가사 있고 뭐 차례로 돌고 인터넷에 공양받고 이런 걸 왜 썼을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썼을까?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일반 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일반 범부가 가사하고 밥 빌어 먹고 씻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아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사소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나누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1200 비구들이 볼 때에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스럽더라 이거예요. 걸음걸이 하나, 발 하나 닦는 거 하나, 그 목탁 치는 거 하나마저도 이분의 행동은 성스러움이 있고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줬다는 거예요. 이 글을.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게 이분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너무너무 감동을 먹으니까 감동되어서 이런 얘기를 써준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어떻게 발을 닦았을 것이며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을 것이며 어떻게 인사를 받았을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부리가 나와서 제가 저번에 한 거에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수부리가 해공제일인데 그 반야신경은 사리자를 등장시키고요. 여기는 수부리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희유하십니다 하면서 수부리가 일어나서 갸륵하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말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나 수부리가 해공제일인데 갑자기 번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있을까요, 수부리가? 이미 해공을 한 사람인데 번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했어요. 과연 수부리가 어떤 번뇌가 있길래 번뇌가 있다고 했을까요? 복습. 저번에 뭐라고 했죠?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의 번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사장님. 부처님과 수부리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저희가 수부리 존재 정도의 해공을 가져야지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근데 자꾸 해석을 할 때 본부의 입장에 자꾸 해석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그죠? 아니, 해공 제일은 수부리가 무슨 번뇌가 있길래 이미 다 공인데 이분 보살입니다. 완전한 보살이에요. 대보살이잖아요. 10대 제자 중에서도 보살이잖아요. 보살이 번뇌가 있으면 보살인가요, 사장님? 보살이 아니잖아요. 무슨 보살이 있을까요? 무슨 번뇌가 있을까요? 그럼 지장보살은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쓰시는데. 보살님, 지장보살 번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보살이 아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부터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발야신경과 금강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부리 수준의 공을 이해해야지만 이걸 이해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번뇌 있을까요, 수부리가 대체? 그러므로 이랬잖아요. 희유하십니다. 뭐 희유가 아니 갑자기 부처님한테 희유하십니다 그래요. 거기 2장에 보면은 사장 거기 보이시죠? 희유하십니다.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 잘 보살펴주고 잘 당부하십니다. 여기 세준이시여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번뇌의 마음을 갑자기 번뇌의 마음 나오잖아요, 진짜로. 무슨 번뇌가 있었길래?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딱 묻잖아요. 질문을 부처님은 하잖아요.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 같은 번뇌일까요? 질투에 쪄들고 욕심에 쪄 이런 번뇌일까요? 무슨 번뇌일까요? 벌써 부처님과 세부리 이 존재는 뭔가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한 게 우리 인연 따른다는 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밑에가 제일 넓고 위로 가서 작아져요. 모든 조직 체계는 다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가 요 잘 많은 사람들이 뭐냐? 물질적인 인간들 세계예요. 물질이 전체. 물질적 인간. 유물론자들이겠죠? 육체만.
이게 다라는 거죠, 육체가. 욕심 부리고 육체 먹고 사고 이게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2단계 사람들이 번뇌는 이 번뇌일까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인간, 즉 육체, 유물이 다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니까요. 다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요 단계보다 조금 더 윗단계가 있습니다. 요 단계는 뭐냐면은 모든 거를 성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번식시키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모든 거를 성으로 보겠다. 이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성이 억압돼서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위대한 화가들도 이 사람이 성적으로 뭔가 도착증이 있거나 성적으로 뭔가 욕구불만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모든 건 성, 섹스, 성으로만 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발견했죠. 물질 인간보다는. 이런 본능일까요? 그죠? 그러면 수부리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아니잖아요. 요 위에는 또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또 있을까요? 자아, 즉 나, 영어로 에고, 자아적 인간. 모든 거는 나를 드높여야 돼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두림해야 되고, 나한테 뭔가 상처를 주면 싸웁니다. 그죠? 자아적 인간. 많잖아요. 이 수준일까요? 자아적 인간. 많잖아요. 나는 존경받고, 나를 위해서. 이 아상에 많이 걸려있죠. 그죠? 예. 우리 아상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때. 나를 누군가가 욕을 하게 되면 내가 줄어든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이런 인간.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건 뛰어넘었죠. 성적인 거 외에 뭔가 내가 있다는 거니까. 자아가 있다는 거. 나를 존경받으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하고, 넓히려고 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걸려있죠. 요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교적 인간. 자아는 신한테 굴복해야 돼. 뭐 이거 나오잖아요. 대본. 부처님한테 굴복해야 돼. 모든 걸 종교적으로 풀어가야 돼. 우리 범위 내에서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안 돼.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 불교는 불교 방식대로 의식과, 그죠? 얘가 있고 여기 교리가 있어요. 도구마라는 교리가 있어요. 요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만 뛰어나죠. 종교적인 거는. 하지만 이 종교의 이름으로 또 수많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의식 예를 많이 따지죠.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오해를 하고. 그죠? 요 위에 또 있습니다. 요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불교는 뭐냐? 종교적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간다 하겠죠, 제가. 진짜 종교적인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요 위에 인간은 뭐냐? 종교적인 인간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 위에가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요건 다 이 이상인 것 같아요. 뭘까요? 여기를 이게 심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심리적 인간, 자아, 심리. 여기는 에테르적. 여기는 아스트랄체라고 보통 불러요, 이거를. 여기 뭐가 있느냐? 종교 뒤에 무언가 있다.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능하게는 영성인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맥락을 닫지만 종교랑 다른 영적인 인간,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평화를 추구합니다. 화합.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종교는 그렇게 아니야. 서로가 화합을 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좀 더 큰 틀에서 보죠. 그러니까 종교는 위조. 그죠? 뭔가 종교 위에 뭔가 화합과 결합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여기 달까요? 그 위에는요. 영적 초월의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거를 가능하게 뭔가 초월되는 거를 얼핏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도인 같고 법사,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의식, 여기는 이제 보인이나 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로 뭔가 초월하는 인간, 상당한 내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끝으로 뭘까요? 우리 건강에 반응하면 초월, 공의 자리를 가진 인간, 초월의 완전 초월이지. 영적 초월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은 초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에 나오는 수부리는 어느에 속했을까요? 여기서. 이게 모든 게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그렇죠? 때로는 여기 떨어졌다가, 때로는 여기 걸렸다가, 여기도 갔다가. 그죠? 예. 이게 육체, 이게 아스트랄, 이게 심리적 멘탈체, 이게 의식체, 이게 의식을 초월한 영성체, 의식 영성체 중간, 이게 영성체, 영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물질적인 육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삼라만상을 따지면 이게 뭐냐면은 바위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돌, 뭐 이런 것들. 즉, 완전 무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완전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단단하죠. 여기는. 여기도 단단한, 여기는 금강석, 여기 말하는 금강석과 같은 빛나는 단단함이 있다면 여기는 그냥 암흑의 단단함이 있는 거죠. 암흑의 단단함도 언젠가는 금강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로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면 들어주잖아요. 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무의식인데, 그럼 여기는 뭐냐? 식물. 식물입니다. 식물. 잠재의식에 있는 사람들. 잠재의식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막 행동합니다. 그죠? 잠재의식. 전생도 넘어온 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잠재의식.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식물 같은, 식물계죠, 여기가. 여기는 뭐가요? 인간계입니다. 뭐일까요? 인간계는 꿈의식입니다. 꿈꿀 때 꿈의식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종교적인 이 사람들은 현실 있는 그대로 보는 영성의식. 그러니까 영과 혼의 영혼의식이 갖고 있고요. 영적인 인간을 통한 여기서 영혼의식에서 혼의식이죠. 여기는 종교적인 혼의식이고 영의식, 영의 초월세계입니다. 영의 초월의식. 모든 걸 초월하는 의식. 더 쉽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여기서 수불이 존재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또 보세요. 벌써 통하고 있어요. 부처님 이 법을 하나 듣기 위해서 금강경을 듣기 위해서 수불이 존재는 20년 이상을 수행했어요. 부처님 밑에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죠. 부처님이 금강경을.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부처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삼기도 있고 그리고 팔정도도 있다. 이것만 따르면 부처가 된다. 근데 여기서 다르잖아요. 내용이. 부처님 거짓말한 건가요? 대상이 다른 거죠. 그죠? 수부리는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초월의 인간이에요. 여기가 보살계입니다. 보살계. 그죠? 이미 영적으로 거의 다 초월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초월 세계로 가야죠. 근데 자기가 수보리가 수행을 하고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해보니까 제가 쭉 지나간 인간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을 다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계에 보니까 이 세계를 간 부처님을 보니까 희유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왜 희유하시는 게 나왔는지. 여기까지 오는 도달하기까지 모든 인간적인 과정과 이 무의식서부터 이 진화해오는 과정을 다 해보니까 진짜 영적 초월로 가진 부처님을 보니까 희유하더라 이거예요. 놀랍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제? 왜 희유하다가 나왔는지. 정말로 희유하더라 이거죠. 부처를 이룬다는 거 자체가. 자기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을 잘 펴주시고 모든
선남자 선녀 모든 보살을 잘 당부가지고 잘 보살펴줬다. 자, 부처님이 우리 도를 깨우쳤다고.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도를 깨우쳤을 때, 불성을 이뤘을 때, 우리가 관점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도를 깨워서 부처가 됐구나. 이거는 범부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대화하시는 분은 2단계에 초월한 사람과 2단계 크게 온 사람들 대화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불이니까. 그죠?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거의 그 보살 끝에 와 있고, 부처의 경로 가다 보니까 쉬워지고, 한 사람이 인간이 부처가 될 때에는 한 인간만의 부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 모든 사람과 사물, 만물은 하나로 다 밑에 저변에 보면 엮여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 엮여 있죠. 밑 바탕에. 그죠? 즉, 한 사람이 깨우치면 모두 깨우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 우리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보살, 앞으로 태어날 보살, 모든 사람들 잘 당부한다는 게 한 사람만 깨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수불이나 그 시각에서 본 거죠. 그래서 모두를 다 당부하시고 부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죠. 이 단계에 머물면, 그죠? 이 단계에 보면 불가능하지만 2단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갸륵하고 갸륵하더라. 왜? 2단계까지 온 거 알았죠. 수불이가, 부처님은. 자, 여기서 수불이의 번뇌가 뭐냐.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미련도 없고 다 초월하고 다 갔는데, 이제 수불이의 그 고민은 빨리 부처의 세계, 초월의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살짝 일어난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 번뇌입니다. 이런 번뇌를, 일반 사람 이런 번뇌 아니에요. 뭐 욕심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초월해, 영적 초월까지 가보니까 초월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환희롭고, 부처의 세계가. 그 마음으로 빨리 가고, 이제 곧 떨어지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번뇌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그 외에는 무슨 번뇌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해하시죠, 이제? 어떤 번뇌인지. 예. 그러면 마땅히 그런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한 겁니다. 이거 간단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런 거. 누구랑 얘기가 있다고 부처님은? 수불이랑. 우리가 수불이 정도가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불이가 그 이상의, 즉, 보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하면은 지상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이미 부처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곧 보살 가지만 이 남아있는,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중생들이 불쌍하니까 부처를 안 이루고 사바세계에 남아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 세계로 가고 싶은지만 마땅히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으라. 즉, 이 세계, 현상계에 있는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분들을 두고 네가 일로 간다고? 뒤에 보세요. 듣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곧 나오죠.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꾸 보살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즉, 수불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볼 때는 보살. 보살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나라는 생각, 이건 뭐, 요게 걸려있는, 요 사다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단계 사람들은. 근데, 수불이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된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불이가 이제 벌써 이제 보살의 경지, 거기까지 왔다는 게 드러나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셔야 하느니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좀 다 적으셨으면 찍을게요. 요 내용들이, 자, 여기가 이제 어느 형성에 머물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해할 게 옛날 아사에서 했는데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머물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자꾸 그랬죠. 우리는 수불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현재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할 때 진짜 종교적인 인간은요,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내 안에 불성이 있고 나는 뭐라고 하죠? 부처다. 예.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할 때는.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부처다. 이거를 선언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과 나는 아직 부처 아니야.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부처라고 선언해야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선언하면 지금 되는 겁니다. 선언하세요.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예. 이제 부처 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경전도 그래요. 반야지경도 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불교를 맨날 부처 되려고요? 아닙니다. 나는 부처입니다. 부처인 거를 뭐 하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을 다니고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부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부처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내가 부처인지를 미처 모르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구시대. 그죠? 근데 내가 부처다고 선언하면 뭔가 좀 깨름직해요. 그죠? 뭔가, 에이, 설마 나 같은 인간이. 그럼 여기서 어디에 걸려있죠? 다 걸려있죠. 즉, 나는 부처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부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부처입니다. 태어날 때는 중생으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죽을 때는 부처로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부처인 걸 자꾸 미루려는 속성이 있어요. 에이, 아니야. 난 욕심도 있고. 그래, 욕심을 함께 갖고 있는 부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보살이? 내가 지장보살이에요. 왜 선언 못해요? 에이, 내가 무슨 지장보살이야. 내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인데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탐욕도 많고 나는 집착도 강하고 나는 욕심이 많고 버려요. 다 버리면 부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처인 거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근데 그걸 선언 못한다? 언제 선언할 거예요? 몇 살이 걸릴까요? 선언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를 뭐라고 부르죠? 타타타. 들어보셨죠? 나가 너를 모르는데 뭐 이 노래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게 타타가타라는 뜻이 이게 뭐는 지금 바로 여기 부처님에 대한 가장 존칭입니다. 타타가타가. 그냥 뭐 시다르타 부처님 이게 아니라 타타가타라고 불러준 가장 좋아했습니다. 부처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부처가. 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옛날 그거죠. 부처의 눈에는 그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왜 부처가 아닐 리가 있겠는가?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이미 부처님 선언해줬잖아. 다 부처라고 불성이 있고. 근데 왜 선언 못하죠? 근데 지금은 선언할 수 있죠. 이제 부처님 된 거예요. 부처님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된 거예요, 이제. 그죠? 부처처럼 행동하면 되잖아요. 말과 행동을 부처처럼 행동을 끊임없이 해보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처처럼. 우리가 깨우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될까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잖아요. 다를 거라고 보잖아요. 왜? 오온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진 부처예요, 그냥. 우리가 부처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우리 이 경전의 그 화엄경이나 화엄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당히 부처를 선언해야지 이 세계나 모든 세계가 다 화엄세계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는데 다 부처의 세계지. 그게 화엄세계 아닌가요? 지옥이 어디 있나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극락에 가도 우리가 다 마음을 쓰잖아요. 지옥에도 마음을 쓰고. 마음이 부처를 만들면 되잖아요. 멋진 경전입니다. 부처라는 거예요. 반야심 경전은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획기적인 선언인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고 다 부처라는 거예요. 너는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난 부처야. 그래 욕심이 있어. 욕심과 집착이 달라붙은 부처야. 그걸 선언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상이 없는 자리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말을 하죠.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 함께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면 이 입에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추측해 봅시다. 생각이 없는 자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상 없는 자리 가면 뭐 이 자리 나오겠죠. 뭐 어떻게 부처니까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부처의 자리를. 그렇죠? 말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렇죠? 생각이 없이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잠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마음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에서 슬슬 생각이 튀어나오는데 이 느낌과 자아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추상적인 알미라는 것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거칩니다. 반드시. 추상적인 암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과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상적인 알은 모름을 같이 있고 이걸 초월한 자리겠죠. 자, 이걸 제가 영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뭐라는 거?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 아는 것만 백획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게 이제 인도 철학이라거든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거부하는 거. 부처 아는 것만 거부하면은 원래 진정한 마스터라고 하죠. 스승들은 뭐냐면은 우리 스님 같으신 분들은 뭐냐면은 사람들 이렇게 오잖아요. 신도가 오거나 아니면 인연 맞아서 오거나 떠나기도 하고 왔을 때 이런 형상을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부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주면은, 네가 부처야. 그게 스승이고 스님이죠. 그죠? 아까 4단계에 있는 종교적인가라고 했죠. 여기서의 스승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파리를 합니다. 파리. 부처님 파리, 하나님 파리, 예수님 파리, 조상 파리. 뭐를 갖고 파리하는 줄 아세요? 너 예수 믿어. 아니면 너 지옥 가. 겁박을 하죠. 그죠? 너 내세가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제주도. 빨리 예수 믿어. 빨리 부처님 믿어. 즉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한 종교파리를 합니다. 종교적인 분들은. 두려워서 또 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지옥.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삶은 한 번뿐이래. 빨리 믿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잘못된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또 불교는 안 그래요. 괜찮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태어난대. 요번에 안 믿으면 좀 어때? 요번에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어차피 또 태어날 텐데. 빨리 뭐 안 하면은 이게 요번에는 사람을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종교를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당하셨잖아. 그런 분들한테. 그죠? 초월해야 됩니다. 낮은 단계는 욕심이 있지만 자아 단계는 에고 단계에서는 자아를 내세운 사람들은 나를 자꾸 띄우고 위로 가려고 하고 나를 죽이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는 성적으로 질투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들이 많죠. 성인 그래서 질투심이. 여기는 자만심, 자존감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두려움, 공포를 겁박합니다. 다 그때마다 심리로 들어가요. 이걸 다 초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월감, 초월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다 노면을 붙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가장 밑바탕에는 내가 부처인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간단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영적 풀어드리냐? 모든 아상, 인상, 수자상, 즉 상이란 말이에요. 뭔가 띄우는 거예요. 뭔가 띄울 상이라는 건 전제합니다. 무언가 띄워줘야 돼요. 머릿속에 기저 띄워주죠. 자, 내 와이프 떠올려 보세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딸 떠오르죠. 상이 떠올라요. 띄워야 되고 머릿속에서 현재 금생에 발생한 모든 저작권은 금생 뇌에서 그 관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띄워주겠죠. 띄워주기만 한다고 우리가 대번 상을 압니까? 띄우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띄울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여기다가 인지력이 필요하죠. 이게 결부돼서 상이 띄워지는 거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죠. 그때면 난 이거 알아. 아는 건가요? 아들 아세요? 알아. 내 아들 이름이 뭐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요 메커니즘상 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마음의 구조죠. 즉 마음의 구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내에서 초월하지는 못하지만 시간, 공간 내에 있는 것이고 상을 띄우고 생각을 띄우고 안다고 자기가 자랑질하고 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게 마음입니다. 얘가 돌아다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거 지금 바로 수행을 20년, 30년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내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연부로 수행할 필요 없이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면요.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다 통해서 다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 다 보는 거잖아요.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서 오감이 움직이죠. 자, 다 마음이 이런데 행복한 소식은 우리가 행복한 소식이 뭐냐?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가장 큰 걸림이었던 마음이 해결됐네요, 이제. 근데 마음이 아닙니다. 보살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내가 마음이 아니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내 걸까요? 얼마나 편해,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고민, 고통, 질투, 화, 내 걸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장님, 이제 편하잖아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 알으려고, 마음이 내 거 아닌 걸 알으려고,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마음 보고 알 수 있겠죠. 마음이 내 거면 동화돼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근데 화하고 동화를 해버리죠. 어느 순간에. 그냥 화가 돼버리죠.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뭔가 터뜨리면 준비하겠다고 확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가 아닌 걸 아는 순간에 해방 아닌가요? 나는 부처지 화가 아니에요. 나는 욕심이 아니에요. 난 집착이 아니에요. 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에요. 그죠? 나는 꿈도 아니고 난 잠도 아니에요. 우리 반야심経 선언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꿈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니라는 게 그거를 아는 순간 결국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순간 얘가 따라붙어서 같이 돌겠죠. 그렇죠? 육두를 돌건 뭐를 돌건 내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육두윤을 누가 하는 거죠? 그동안 누가 했죠? 이놈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니래. 항상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이 아니야. 육두윤회가 있어요, 이제? 아라한입니다. 거기. 이제 나오죠. 아라한. 내가 마음이 아닌 거를 알고 마음에서 벗어난 자가 아라한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하셨죠? 아라한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한 30분, 1시간 얘기 나오다가 너는 아라한이 됐다. 바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겁니다. 지금 아라한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아라한이. 내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 아라한 밑에 과들. 많이 있잖아요. 수다원도 있고, 왜. 이것도 계속 나오죠, 뒤에. 심리원도 있고. 그건 밑에 과입니다. 한 번을 더 태어나지만이 아라한이 되고, 7번 태어나면 마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라한인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마음이 내가일 수도 있어. 한 번 태어나야 어떡해. 그죠? 태어난 게 누구예요? 마음이. 내가 마음이 아닌 순간에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아라한이? 그죠?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어려웠을까요? 호사님, 아라한 된 거예요. 이제 부처도 됐고, 아라한도 된 거예요. 선언하면 됩니다. 우리 부처랑 상관없는 것들도 배제해버리면 돼요. 예.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도망간다니까요. 두려워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뭐지? 정말로 뭐지? 나는 내가 있는데 아직 아상이 살아있죠. 내가 없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역시 마음에 속해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버리는 거야. 버릴 것도 없죠. 내 게 아닌데. 자, 마음이 떠난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상, 인상, 수사상 다 떠난 자리가 뭐라 그랬죠? 그 자리. 선언합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야.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행함과 행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죠? 약간이라도 마음이 개입하면 내가 보시한 것에 대해서 바랍니다. 마음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이라도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조금만 해도 이만큼 바랍니다. 내가 부모면 네가 이럴 수 있어? 다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부모라는 생각, 넌 자식이라는 생각, 내 집이라는 생각 다 마음에 있잖아요. 약간만 개입해주면은 그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공도 여기서 얘기할 때 요 내기절을 이해하는 것이 수만 가지 여기 황하에 모래알 수만치만이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 당연하겠죠. 이 마음이 이렇게 수만 가지는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백 번을 환생해서 태어나 보지를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아니야. 너는 이런 게 아니야. 너는 이걸 초월해서 행해지는 그런 거야. 그때 그 말기나 보지가 더 크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금생만 바라볼 때는 누가 나한테 보시 한 10억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더 큰 거 같은데 이거 기저 들어봤자 나한테 돈도 안 되고 살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이 단계를 다 초월해 온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초월해서 올 때 동안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거기서부터 식물, 동물도 계속 지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계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천 억만 전 할 때 얼마나 많은 보지를 했겠어요. 여기까지 올 때. 그러니 황하의 모리알보다 더 많은 보지를 했겠죠. 또 인간계만 태어났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내가 알아야 되거나 바로 내가 수상이 되는 게 훨씬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네 가지 상을 떠난 자리에서 떠난 자리 지금 설명했죠. 오지공덕을. 자, 무릇 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4장까지가 더 대단한 거예요.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이 물었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은 상이 다른데?
상호가 있잖아요. 부처님 상호가 30 이상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전륜성호하고 똑같은. 딱 봐도 부처인데 상이 딱 교남하고 다른데? 아니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부처가 이루어지면 뭐죠? 여기에서 뭐도 나가고 빛도 나가고 빛나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 상이. 여러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거는 몸매가 아니옵니다. 이런 것 많이 묻죠, 뒤에도.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릅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 들면 뒤에 해석이 되는데 자, 상은 달아서 이 형상에 갖춰지는 이게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 단계에서 초월해가 있는 단계, 여기서 말하면 석가모니 열애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거는 화신보리 되신 분 말고 진정한 부처의 자리를 계속 묻는 겁니다. 수보리야, 너도 부처야.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한 분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고 너도 부처야. 그러니 여기서 예를 들어 수보리가 맞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보고 그러면 이미 대상이 석가모니 한정해버렸잖아요. 부처를. 그렇지 않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부처의 근본적인 비로자나볼 자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걸려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나온 구절이 하나도 없죠. 여기 또 여기 2500년 뒤에 계를 받아 할 때 잘 보세요. 자, 현재 부처님이 2500년 뒤죠, 지금이. 2500년 뒤. 2500년 뒤에 이걸 신실을 내겠느냐? 자, 지금의 부처님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설법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설법을 할까요? 똑같은 옛날 말, 그 부처님이 팔리어로 얘기했거든요. 경전은 다 산스크리트로 써 있지만 모든 말은 토속어는 팔리어로 했습니다. 설법을 할 때. 팔리어로 할까요? 자, 2500년 뒤가 현재 세상을 말하는데 뭐냐면은 2500년 뒤에도 요 구절을 읽고 요 내용을 읽어도 부처의 자리, 아라한의 자리, 공의 자리를 깨우친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자리, 공간적인 요소하고 상관이 없는 자리는 항상 여여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알아보는 사람은 항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근데 봐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부리는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서 극한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사람인데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부처님이. 우리 수부리 존자는 예, 여기서 떨어져서 부처의 세계를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부처의 세계를 가게 되면 뭐가 빠지느냐? 자비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비가. 그죠? 잘 보세요. 자비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이런 금강경이 없이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과거 7불처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과거 7불처럼 이 단계에서 바로 부처 깨우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이게 아름다운 경전이라면 이 금강경이나 반야중경 같은 것들이 이런 경이나 대화가 없었으면은 수보리나 사리자가 깨달음의 6단계에서 7단계에 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부처가 아닌가? 맞다는 거예요. 금강반야변이 맞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강석이 되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보리나 사리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반야신경이나 금강이나 똑같습니다. 기다려라. 바로 네가 여기
영성 초월의 극한의 단계에서 마지막 번뇌가 뭐예요? 빨리 이 단계로 가고 싶은 거죠. 요 번뇌를 기다려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부처님은. 물론 네가 충분히 지금 깨우치고 부처가 돼도 네가 부처가 되지만, 돼서 금강석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만, 자비심을 빠지면은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향. 자비가 향이잖아요. 과거의 부처님들은 제가 듣기로는 부처를 이루고 다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포시 이렇게.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가 없어도 다이아몬드에서 향이 난다고 쳐요. 다이아몬드에 빛나는 빛과 향이 안 나더라도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리불이나 여기 수부리한테는 기다려라, 대기해라. 이 수많은 사람의 밑에 단계에 있는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느냐. 네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맞다이로 가지 말고 기다려라. 자비를 포함해서 가셔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래야 지장부살이 나오고 관세음부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부처님이 안 해주면은 이분들의 마음은 빨리 부처님이 가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의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상. 왜? 안 그러면은 이 경전이 없었으면은 그냥 부처 됐을 거예요. 그분들도 안 픽고 자비심이 외에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비심 외에는 여기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들어와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스톱해라. 멈춰라. 너 바로 부처에서 오지 마. 안 돼. 이 밑에 사람들을 봐라. 네가 수백 번, 수만 번 태어나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 허덕이지 않냐. 바로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고 이 사바세계에 이 사람들을 자비심을 갖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파해 주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부처를 해라. 이런 거 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했으니까. 이런 경전이나 이게 없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비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펴지를 않아요. 부처님 또한 사실은 대보살이죠. 왜? 부처를 이루고 바로 부처 세계에 처음에 열반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일주일인가 왜 고민하죠. 근데 이 자비심을 느끼고서 핀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갖게끔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 경전. 위대한 경전이죠.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질 때 이 번뇌, 마지막 번뇌를 자비심으로 돌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응당히 머물러야 되느냐. 상이 없는 자리에 머물고 보시하고 무덕하고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간단한 경전이 아니죠, 이게.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뭐죠? 안욕따라 삼막,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불교 경전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하, 반야, 바라, 말다, 심경, 마하, 금강경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마하하고 끝에 사바로 끝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존귀함이 깔려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유일하게 불교는 전쟁이 없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치렀지만 불교는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게 깔려 있습니다. 불교는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지 불교는 싸우지를 않아요. 왜? 마하, 반야, 바라면 단계. 즉, 우주의 모든 것은 수용성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남과 여가 있으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애를.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는. 근데 서양의 잘못 바치는 종교는 대결구도로 본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여서 그런 말을 하죠. 이 자식이 남자다워야지. 여자한테는. 그 남자다운 게 뭔가요? 운동 좀 하고 애들 좀 패고 자신감 있게 뭐 여자 좀 찍어놓고 이런 게 남자다운 건가요? 박력 있게 막 돈 좀 팍팍 쓰고. 여자한테는 여성스러워야지. 무조건 여성스러우면 남자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건가? 의견도 못 내고 맨날 청소만 하고 밥만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잘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요 6단계, 7단계 가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를 안 봅니다. 여자를 안 보잖아요. 그 상인이 떠난 자리를 보라고 했으니까요, 부처님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산을 떠나가 무시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있잖아요. 다 뭐냐? 남자를 또 분리합니다. 남, 남을 분리합니다. 4명이 만난다고 보는 겁니다. 남자가 둘이 만나도 4명이 만나는 겁니다. 두 분이 결혼하셨고 부부가 났을 때 왜 자식이 태어나겠어요? 혼자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속에서도 섬세한 여성적인 게 있고 여성 속에서도 용기 있는 남성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때로는 남자가 여성성을 발휘해서 수용성을 갖고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돌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가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차에 친다든가 할 때 꽉 들어오는 힘도 나고 같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넷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 왜? 하나로 화합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는. 상을 떠난 자리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선언한 게 뭐였죠? 나는 뭐라고 했지? 나는 이 금강경이나 바라진경을 선언한 거지. 나는 뭐라고 했죠? 부처다. 이거를 반드시 선언하고 읽어야 된다고 했지, 이 경전은. 그리고 삶도 그렇다고 했죠.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처인데 그걸 확인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내가 부처인 걸 확인받는 거예요. 이 선언을 안 해주면은요, 몇 생을 가서 이 선언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생을 살 겁니까? 지금 선언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것만 버리면 되잖아, 내가 부처니까. 기본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부처인 줄 모르는 부분들을 나는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처예요. 부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 대하고. 자, 누군가 나한테 왔어요. 왔어. 막 욕을 해. 아, 나는 부처인데 화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데 막 걸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화를 낼까? 자, 나는 부처다 할 때 내가 부처가 아닌 것들이 있죠. 욕심, 화, 질투, 탐욕. 과연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처음에 아까 내띵네트를 다 부정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죠. 처음엔 다 부정하다 보면 엑기스인 내가 부처라는 그 자리가 반야바람이 되는 금강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들도 같이 나오죠. 화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욕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거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다고 했고, 네 번째 인간. 세 번째 인간이 뭐라고 했죠? 자아적 인간. 7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7단계, 광물의 7단계, 의식의 7단계가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나쁜 건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아까 방금 전에 마음이 누구 거라고 했죠? 우리 선언하라고 했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다. 내 와이프, 내 신랑, 내 부모, 내 나라, 지구, 뭐 나가 여자고 뭐,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라. 선언하세요, 지금. 나는 마음이 아니다. 아니었구나. 그거 하나 깨우치려고 수백 생을 수행한 겁니다. 지금도 숨쉬고 명상하고 손을 가고 기도하고 삼천배하고 그거 하나 깨우치려고. 내가 마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지 내가 마음을 보잖아요. 대상이 돼버리니까.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때는 내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느냐? 마음이나 마음을 활용할 수가 있죠. 내게 아닌 대상이니까 그때부터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를
불규정용으로 굴린다라고 하죠. 법을 굴리건 뭐를 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경전이에요, 이건. 예. 나는 부처라. 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상을 떠난 자리에서 보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굴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아상, 인상, 수상 그냥 금방 들어옵니다. 그 한 생각 약간만 스치기만 해도 그냥 떠오릅니다. 자, 두 가지 선언했습니다. 나는 부처다. 절에 왜 우리가 다니고 왜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내가 부처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뜨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부처인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에요. 나는 부처고 나는 부처예요. 나는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한 번 생각하면 한 번 태어나서 아라한 될 거고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 7번 하면 이제 여기 나오면 수다가 되는 거고요. 7번 생각하지 마음이 아닌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죠? 다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이 아니야, 아라한이야. 근데 부처는 아니잖아요. 즉, 나는 부처야. 그럼 끝났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닌 순간 모든 탐욕, 욕심, 공포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 나랑 전혀 무관하니까. 무관하잖아요, 나랑은. 내가 여자입니까? 마음은 주장하죠. 너는 여자야. 너는 누구 엄마야. 누구 신랑이야. 누구 뭐야. 마음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알고만. 마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뭐야? 아라한. 아라한이 뭐냐면 아는 자란 뜻이에요. 아는 자. 아랑. 그죠? 나는 여자야.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아상, 인상 다 들어. 여자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나이는 몇 살이야? 어디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 다 들어옵니다. 그 한 생각에 우주가 쫙 펼쳐집니다. 그죠? 내가 여자가 아니야. 내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몸이 여자죠. 형태가 여성으로 태어났죠. 그죠? 마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구나라는 거 알아요.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어요. 마음이 주가 되면은요, 가치가 없어요, 삶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마음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라인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주인은 내 말을 잘 실천했는데, 네가 주인인데도 막 휘두르고 다닌다. 수백선을 끌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마음이 아니니까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이면 윤회를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길이 있나요? 내가 마음이라고 여긴다면은. 아라한은 윤회를 벗어난 자잖아요. 그건 뭐예요? 확실히 내가 마음이 아닌 거를 아는 자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은 아직 부처 선언 못해요? 오늘 선언했잖아요. 나는 부처라고. 공을 우리 반야식이 말한 공을 초월한 자리, 그 부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의미심장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가 되면은 뭐라고 했죠? 개인이 부처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범부의 생각이고, 부처는 모두가 다 우리가 부처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를 초월한, 현상계를 초월한 데에서는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처가 되면 온 우주가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들을 다 부축했다. 부처님이 희유하다. 그거는 6단계 끝에 있는 사람이 부처의 자리에 곧 갈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시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선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부리와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부리 정도의 의식성을 갖고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경전은. 범부의망화로 보면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까 1단계, 육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보면 이해되겠어요, 이게? 모든 거 다 물질로만 보고 육체로만 보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 이거 하나 더 해야겠구나. 마하, 그러니까 뭐에 의지하면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의지해라.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을 약간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는데 갑자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의지하여 부처가 되었다. 이게 뭐지?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해석할 때 한글로. 여기 나오잖아. 여기 어디 있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에 의지하여 그 발현식으로 나오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수보리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뭐라고 했어? 결국은 안욕따라 삼박 의지하지만 무의 절대법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획득시험을 다시 떠올리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처인데, 그죠? 우리가 부처인데. 마음이 부처의 제가 있어요. 부처가 있고, 이게 대상도 나눌게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때려줘야 얘가 부처의 빛으로 가득 차서 얘가 올바른 육바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도구로서. 이걸 뭐라고요? 화연보살, 화연 부처님. 여기는 비루장나불. 요거를 때려줘서 점점 넓혀가는 거를 노사나불이라고 했죠. 그래야지 이게 똑같은 현장 세계도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죠. 내가 부처를 이루는 순간 온 우주가 부처의 세계입니다. 화엄 세계입니다. 지옥을 가도 부처고요. 천상을 가도 부처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에는 당연히 부처고 다 부처잖아요. 꽃들도 부처, 나무도 부처, 바위도 부처, 공기도 부처, 죽음도 부처, 삶도 부처, 질투도 부처예요. 다 부처니까. 부처에서 나왔으니까요.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부처임을 선언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타타타. 그렇죠? 이거를 인도말로 타타가타라고 해야 되겠죠. 부처님이 가장 좋아했다고. 이 호칭 타타가타. 타타가타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여기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라는 거. 타타타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나간 과거 잊어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어디? 지금 바로 여기가 네가 부처이다. 지금이 부처이면 내일도 부처고 모레도 부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언을 잘 못하는 게 있죠. 이상하게 하십시오. 봤는데 자요.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초월된 세계가 있습니다. 초월된 부처의 자리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모든 현상계를 초월한 부처라는 거예요. 그냥 부처의 자리. 이름도 상도 없는 부처의 자리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라고 그랬죠, 제가. 다른 종교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의 자리가 나다. 이걸 선언하는 게 제가 종교라고 그랬죠. 선언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현상계를 보면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부처인데. 자, 이 관점에서 한 사람이 깨우치면 전체가 깨우친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성도희한테 물었을 때 누가 막 화를 내고 막 질투 막 옆에서 툭 치고 막 화가 나거든요. 현상계를 전체적으로 다 깨우친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전체적인 부처인데 전체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부분적인 애고나 가상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를 내는 게 맞다 하면 그때가 필요한 게 화입니다. 길 가다가 똥 싸는 놈에서 화를 내야죠. 난 부처는 화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믿는 거죠. 내가 부처라니까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부처예요, 그냥. 이거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감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마음에 있는 생각들, 나라는 생각들 움직이는 것들을 반응이라고 해요. 틀려요. 요 반응으로 움직이면 계속 마음이 따라 돌아다니고, 업보도 있고, 공도 받고, 화도 받고, 죄도 받죠. 근데 이 마음을 철저하게 내가 아는 걸 알고서 전체로 반응하면 이건 감흥이 됩니다. 아무런 것도 당기지 않아요. 그냥 그게 공덕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냥. 즉,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제가 사업을 하건, 집안에서 뭔가 논리를 펴건, 전체적인
대의 명분을 딱 내세운 사람이 무조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대통령을 하고 싶다? 대의 명분이 뚜렷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의 명분을 딱 잡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깨우침 안 깨우침 떠나서 그 사람 힘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전체적인 대의 명분이 보면 가정에서는 경제권입니다. 경제권을 꽉 잡은 사람이 힘 받습니다. 대의 명분. 내가 애를 기르잖아. 대의 명분이잖아요. 플러스 교육.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도 많이 있지만 남자가 돈을 벌면 여자를 다 줍니다. 여자가 힘씁니다. 적고 있잖아요. 대의 명분을. 내가 돈을 내서 너를 주잖아. 애들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남자가 돈을 꽉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절을 나갑니다. 작은 대의 명분이지만. 즉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근원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근원적인 불성이 비로자나물 자리에서 보는 거잖아요. 가장 근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항상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일이나. 왜? 우주가 도와주니까요. 보이는 부분을 10%만 믿고요. 내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 이걸 90%만 신뢰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운명이.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죠. 왜? 말은 전체적이면서 사실 안 해보면은 나 개인을 위해서는 안 풀리겠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복을 크게 오겠죠. 다 먹고 살죠. 즉 이런 게 있죠. 지금 요즘에 이념적으로 주의와 그 공산 그 사회주의가 지금 현재 치열합니다. 뭐가 더 좋은 세상일까요? 그냥 순서 얘는 공평무소하게 나눠서 함께 먹고 살자는 주의고, 얘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잘 버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 이런 체제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부합할까요? 불교에. 아니면 우리가 말한 부처님 상에 어디가 더 부합할까요? 이 두 체계 중에서. 얼핏 보면 얘가 더 부합하죠. 모두가 더 부처고 모두가 더 공평하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위대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얘는 파이가 이만합니다. 얘는 파이가 이만해요. 공평하게 나누면 먹어요. 얘는 파이가 이만해서 불공평 좀 나눠도 제일 작은 놈이 이만해요. 뭐가 더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얘가 좋은 거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벌었어. 공평하게 200만 원을 쓰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지 말고 파이를 키워서 1000만 원씩 벌으면 돼요. 제일 못 쓰면 50만 원 쓰면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이게 창조성을 줍니다. 창조성은 근원적인 자리에서만 나오지, 이 마음을 나라 여기는 순간 창조성은 다 죽습니다. 왜? 반응만 나오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오는 것이 반응입니다. 감은 우주 전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반응은 과거로부터 오는 겁니다. 항상 상황은 새롭게 달라지는데, 과거의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10%에서 20% 인정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해야죠. 우리가 불교도 마음을 다스려라. 이게 뭐겠어요? 마음은 네 게 아니고 대상물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주객 전도 몽상이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밝혔잖아요.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종한테 다 준 거예요. 그 사기 맞은 거죠. 사기. 주객이 잘못되면 사기 맞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사기치지 누가 사기치지 않아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사기도 사입이랑 비슷합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거. 사입이. 네 번째 인간형도 이렇다고 했죠.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인간들, 네 번째 종교적 인간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요 단계 다 알면 사기 당하겠어요. 사기 치는 사람도 차게 먹고 살으려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도 먹고 살으려고.
단지 하나 의식 수준이, 마음 수준이 초월은 못했지만 낮은 거예요. 너무. 둘 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낮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진화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기도 있지만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숭이가? 나오잖아.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밀림에서 나와 사람이 됐잖아. 이게. 그거 나오잖아. 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생각해? 생명이 어떻게 처음씩 지고 시작했을까? 외계에서 왔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원숭이가 갑자기 수백만에 걸쳐 사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종이 하나가 미쳐가지고 돌연변이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나 우리는 불교의 진화를 배워야 됩니다. 불교의 진화는 이 몸은 뭐라고 했죠?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몸은. 옷이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잖아요. 옷이라는 것들은. 즉 너의 마음의 수준이 점점 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옷을 입어요. 낮에는 낮일수록 안 좋은 옷을 입겠죠. 진화론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화론. 더 현명합니다. 네가 전생에 원숭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진화론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전생에 개일 수도 있고 개였지만 네가 뭔가 업보가 풀렸든 뭐가 됐든 인간은 태어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개새끼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띠도 12가지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12간지.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 거기서부터 그 의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서 의식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의 끝이 뭐라고 했죠? 나는 의식이 아니다. 그때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천국에 가고 막 태어나고 막 또 고생하다가 이게 꿈이었네. 꿈을 누가 만들어요? 의식과 마음이 만든다고 그랬죠. 꿈을 깨고 나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아니었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순간 두려움, 공포, 엄청나게 엄청나게. 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뭐냐면 징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을 떠는 이유가 징표가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는 걸 항상 갖고 있어요. 마음은.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의 시발점입니다. 마음은. 왜? 진리가 진정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때리기 때문에 이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징표일 뿐이에요. 아,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구나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나랑 이제 어느 이게 이제 얘가 갑자기 주인이 되어버렸네. 어떻게? 두렵죠.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한다고 주장해보세요.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두렵죠. 내가 존재하는데 몸으로 존재하네. 몸은 죽는데 어떡하지? 두렵죠. 내가 존재하고 내 집도 내 집 이러면 어떡하지? 두렵죠. 내 자식은 어떡하지? 두렵죠. 두려움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마음이고 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몸이고 나와 경계된 몸, 나와 경계된 자식에 대한 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상태가 훨씬 많이 도움이 갑니다. 내가 마음이 아닌 순간 나는 몸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떠오르고 두려움 상태에서 한번 도와줘 보세요, 자식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두려움에 떨 때는 은근히 나에 대한 안위를 걱정합니다. 항상 자식이라도 친구라도 부모라도 나에 대한 생각을 한 30%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하라는 주겠지. 개뿔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자식한테 안 바래. 그 말 자체가 바랍니다. 왜? 이 생각이 아직도 내가 집착하고 있고 마음에 걸려 있으니까 아상, 인상, 수상이 그대로 다 따라오겠죠. 수만 생을 걸으면서 우리가 한 건 뭐냐? 수십 번 태어난 것들은 내가 마음이 아니다. 그만 알으려고. 그때 아는 자로 이제 돌아선 거. 이제 여기 대상은 나로 여겼다가 아는 자인 진정한 주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라 하라고 했잖아요. 아는 자. 우리 불교에서는요. 아라한도 부처라고 선언 못 하잖아요. 아직 개인적인 상태로 조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처는 깨우치면 전체 우주를 깨우친다고 그랬죠. 전 우주를 깨우치는 거예요. 부처가.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현상계, 절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게 뭐지? 성다가 정상, 정등, 정등각, 그죠? 이게 있나요? 정상, 정등각이라는 게 있나요?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의지하라고 하고 그거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박삼불이라고 얘기하고, 즉 우리가 팔정도 얘기는 안 나오죠. 여기에 팔정도나 사성제는 안 나오죠. 왜? 이미 수보리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팔정도 사성제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정도는 이미, 그거는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을 초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요거 내에서,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목이 타면은요, 꿈속에 있는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제가, 야, 너 이건 꿈이야. 갈증 나는데 물 안 먹어도 돼. 이건 꿈이니까. 안 되거든요. 꿈을 꿀 때는 이게 뭐라고요? 현실이니까. 현실이잖아요. 근데 깨어나 봐야 이게 꿈인 걸 알잖아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막 타는 목마름이 있고 돈이 급하고 하는데, 야, 이거 꿈이야. 야, 꿈인데 뭐 걱정을 해. 괜찮아. 되나요? 꿈의 일은 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철칙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현장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는 이 원칙이 적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꿈에서 해결해. 근데 뭔가를 알면은 금방 뭐가 해결되는 줄 알고 다 아직도 아사에 걸린 겁니다. 꿈의 일은 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 배우는 거잖아요. 꿈인 줄을 알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꿈인 걸 알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핵심을 깨뜨려 봐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고지반야 바라밀다. 이게 뭐냐? 현상계를 여기서 쓸게요. 이미 이 사람은 여기 일단 초월한 사람이죠. 이미 혼의 차원과 영의 차원은 초월한 사람입니다. 혼의 차원과 영의 차원을 또는 부채살밖에 없잖아요. 절대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의지하라. 즉 현상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고 신물이라고 아주 그냥 이 사람은 다 알아버린 거예요. 버리심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진정한 창조적인 지혜는 부처의 세계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들은 많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현상에 벌어지는 사실들이잖아요.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세계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좀 설명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서 현상계의 나툼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투영되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구나. 즉, 중요한 거는 절대에만이 진리이고 현상계는 사실로서만 치부하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의지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끈이 있는데요. 요 끈이 절대계로 가야 되는데 끈이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은 지금 수불이는 절대계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상계도 이렇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즉 끈이 있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현상계에 끈이 있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쉼으로써 현상계를 피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끈이 있는 거예요. 이 끈마저 끊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부처의 세계로 가겠죠. 아니 이 물방울이 큰 바다라고 하면 그냥 큰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아직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쉼을 피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그 끈을 놓으면은 부처의 세계에 가버리니까. 그럼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안욕따라는 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다른 거 아니에요. 자비심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피라는 거예요. 이 끈을 꼭 놓지 마라. 진정한 보살과 부처는
지혜와 자비 끈으로 현상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안욕달 한막삼문이 즉 지혜와 자비 마음으로 부처의 세계에 가지 말고 꼭 현상계 사람들이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 일끝마저 놔버리면 중생에 대한 자비심마저 놔버리면 이 사람은 부처 가겠죠.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자비심을 베풀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처에게 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빨리 가느냐. 왜? 이분들은 이미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이 점점 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내게 아니니까. 육체가 사라지고 관성에 의해서 마음이 돌아가는 동안만큼이라도 자비심으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처님 영원히 가면 왜 2500년 뒤에 사람들도 불법이 약해져도 그걸 알까?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 관성의 법칙으로 간다는 거지. 그 가는 동안에도 안욕따라 삼부심과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같으면 해줄까요? 아무것도, 부처님 사실 그런 거잖아요. 수부리한테 공덕이 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똑같아요. 그걸 바랄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보살이 나와서 대승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은 보살들은 우리 지장보살님 얘기하자면 또 다른 지장보살이 나올 수 있어도 예전에 지장보살님이 몸으로 태어났다. 관상의 법칙으로 지장보살님이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중도를 하지만 몸이 사라지면 관상의 법칙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얘가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마음이. 물론 자비심으로 얘를 딱 잡을 수는 있겠죠. 끝까지. 대보살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굴리다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부처님 법륜도 몇천 년 뒤에 사라진다는데. 그죠? 하지만 보살님이 이걸 쓰잖아요. 본인이 지장보살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읽고 현재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읽으면서. 자, 제가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할 때. 자, 이거를 읽다 보면은, 여기서는 제가 단호하게 표현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잘 이해도 보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파악할 때는 시험만 건 내 것만 파악하지, 그걸 초월한 건 있다는 걸 알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지가 있으니까 알고요. 그래서, 첫째, 글쎄라는 말을 많이 써주세요. 대화할 때. 이게 진리에서 표현. 진리는 딱 부른 명사형이 없습니다. 동사로 움직이는 거니까. 글쎄. 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드러나면 드러나요. 근데 가만히 잘 두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은 보여요. 이 사람이 뭔지. 그 제일 일을 망치는 사람들. 빨리 서두르는 사람들. 이거 누가 된대. 얼른 막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하고 약간 텀을 두세요. 둘 때 아마 100%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현상계는. 현상계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요것만 써줘도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야, 나 잘 될 것 같아. 나 이뻐? 아마도. 이쁘다는 얘기구나. 아닌가? 아마. 이쁘다는 관점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얼굴인지, 마음인지, 성격인지, 성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가지 관점은 이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은 미울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잘 될 거야. 꼭 써주세요. 이거는. 사람을 사랑한다. 왜? 결국은 우리 눈에 초월한 부처의, 우리가 부처라고 했잖아요. 부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처님이 다 잘 끌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업과 인연도 부처님은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리는. 모두를 위한 자리인데. 그래서 잘 될 거야. 결국은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 일들은 다 해결됩니다. 안 된다고요? 됩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된다니까요.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해결돼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줘줍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업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에 밀려오는 모든 일들은 비루자나불이 이 마음한테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에요. 거부하면은 괴로움으로 바뀌죠. 거부하는 건 누구냐? 저항하고 싸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아, 에고, 자존감. 세 번째 인간. 무조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은 빨리 싸우건 덜 싸우건 물만 하면 준비하고 있다가 확 싸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저항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아상. 그 있잖아요.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화를 내는 사람 몇 번째인가라고 했죠? 두 번째. 그죠?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자기는 아니래. 나 있어요. 차이는 뭐냐? 많이 화나 있냐? 덜 화나 있냐 차이예요. 두 번째 인간. 그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확 화를 낼 때가 있고 덜 낼 때지만 항상 마음속 뭐예요? 화로 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결국 화도 끓다가 잘 될 거야. 왜냐면은 첫 번째 인간, 육체나 물질, 얘는 법칙이 적용합니다. 법칙. 즉, 우주 법칙이 뭐냐면 여기서는 그 인과성, 즉, 중력의 법칙이라는 다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얘네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짜여진 법칙만 적용합니다. 이 육체적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주가 운행하는 거는 맞춰도 사람의 심리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사업은.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2단계, 3단계부터는. 그래서 1단계는 제일 파악이 쉬워요. 법칙이 지배하니까. 보이는 법칙입니다. 중력도 보이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2단계, 이게 질투를 어떻게 법칙으로 따질 수 있나요? 그죠? 2단계. 성적인 인간.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해줍니다. 글쎄, 이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 조금 스톱해봐라. 그리고 네가 스톱하고 사람이 아침이면 더 깨우쳐줍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좀 더 케어하고요. 약간 눈부시게 보여요. 왜냐면은 마음이 비록 진리는 아니지만 무의식 세계 속에서 휴면을 취해서 약간의 진리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은 더 새롭게 보여요. 그러다가 찌르고 전화에 가면 지칩니다. 그래서 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는 점심 먹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잘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많은 팁 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그거 많이 해보자 할 거예요. 오전에 끝나고서 점심 먹을 때 하면 짜증내요. 밥 먹고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잘 됩니다. 뭔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가게 계약을 할 때도 깎을 때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침에 괜히. 왜? 마음이 약간 무의식 속에서 약간 쉬었거든요. 그게 죽음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매일 저는 우리는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현상으로만 1단계에 매달리니까 죽음이 달라져 보이지 매일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저녁에 죽었다가 꿈에서 다른 세상 또 만들잖아요. 또 일로 오잖아요. 매일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아마 잘 모르겠지만 잘 될 거야. 이 세 마디를 해주면은 사람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왜? 여기는 유동성과 탄력성과 이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에 부합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나는 이걸 좀 배제해 주세요. 진정한 진리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상이 말하는 경우가 99%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거 아니라 우리 여기 첫 기절에 우리 안한 존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잖아. 이와 같이 나의 귀에는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리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순간 아상이 올라오고 내가 들은 거에 반대되면 싸우려고 하고 다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리는다면 안 싸워요. 이건 팁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상대방을 얘기하고 계약 체결은 그때 하고 항상 원뿌리엔
근원적인 비로전압을 우리가 말하는 나는 부처라는 선언, 그거를 잃지 않으면은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핵심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뭘 방지하냐면요. 지적인 오만함을 방지합니다. 이거 책상이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이거를 책상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책상을 그려놓고 얘는 다시는 안 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책을 한번 읽었어요. 공부할 때 책을 읽은 다음에 이걸 다 읽었어요. 너 한글법 읽었어? 읽었어? 안 봅니다, 이제. 한번 읽고. 공부 못해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처음 읽을 때, 내가 읽었다는 생각, 안다는 생각 한 번 들어가면 교만에 빠지고 다시는 공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딸, 아세요? 알아? 뭘 알아요? 매일 변하는데. 매일 성격과 성품과 마음, 유동性변하잖아, 바뀌고.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성격이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게 하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자꾸 써주면은요, 자꾸 드러납니다, 진리들이. 그냥 마음속에 이 비로자함을 해서 빛을 막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그 마음을 통해서 막 발산됩니다. 창조적이고 자비심이. 이런 말 많이 써주면. 그리고 일도 이상하게 풀려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10%밖에 안 되잖아요. 10%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거기서 풀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